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성이고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를 하시는데 이 세 분은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각각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본성과 본체로는 한 분의 하느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간이 지 아무리 똑똑해도 삼위일체라는 이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이단과 오류가 생겨났죠. 아마 우리 교회의 이단들 중에 삼위일체 교리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단들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리스도교 최초의 분열인 동방정교회와의 분열도 이 필요 개논쟁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는지 아니면 성자는 제외하고 성부한테서만 바라시는지를 놓고 그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되죠. 그만큼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본성들, 이성, 감성, 지성, 오성 그리고 모든 감관기관들을 총동원할지라도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만일 인간이 지닌 능력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신 거죠. 하느님이 하느님이신 까닭은 우리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성은 인간이 열람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아는 방법이 과연 없는 걸까? 그런데 사랑의 사도이신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에서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자, 이 구절 다시 들어보실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을 압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해보면 안다는 거죠. 사랑이 하느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되 그거를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딱딱 구분해가면서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 이상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인간 세상 속에는, 그리고 우리 지구 안에는 이런 사랑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속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을 분류한 것을 보면은 여러 유형들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이걸 철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가장 저열한 육체의 에로스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의와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적 사랑, 혈육간의 혈통적인 사랑인 스톨게적 사랑,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인 플라토닉적 사랑까지,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차원이 높고 숭고하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플라토닉적 사랑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은 또 완전한 게 아니어서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사랑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에게 바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이기적인 인간들한테 이타적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고, 불완전한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완전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끝내는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저 하느님의 숭고한 신적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저런 경지의 사랑,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아가페적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도 모두 이 아가페적 사랑, 즉 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무차별적인 사랑이 과연 우리 인간한테서 가능할까? 우리한테는 사랑할 능력은 있지만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까지는 없어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랑이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까지가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을 만들어서 주지는 못하고 받아서 주는 사랑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내 걸로 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 것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함으로써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돼요. 하느님의 그 사랑은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나도 그런 하느님을 힘써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을 자기 안에 가두어 놓지를 못해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하느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쁨, 이 행복, 이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은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거나 하느님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나 있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이 행복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지, 이걸 맛본 사람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이것과는 안 바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명확하게 직관할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손으로 터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라는 그 단어 외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삼일째 신학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신앙의 지식도 너무 빈약해서 하느님의 존재 유무를 논리로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하느님에 관해서 제가 아는 거라고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께 대한 사랑과 열망이 더 깊고 더 뜨거워진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고 하느님의 현존이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삼일째 하느님을 증명해 보이지는 못해도 성부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고 성자 그리스도의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있고 성령의 이끄심과 보호를 항상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삼일째 하느님에 관한 신학 이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언젠가 열심한 교우 한 분이 저하고 면담하면서 하느님 얼굴을 한 번만 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느님에 대한 영적인 열망과 그리움이 간절할수록 하느님을 직관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그 하느님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목말라하는 이 갈증, 아마 이보다 더 극심한 목마름은 다시 없을 겁니다.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져요. 지금 이런 단계까지 다가선 영혼들이 정말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 영적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 말씀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그분과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승에서는 하느님을 직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비록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비를 감추시고 당신의 모습을 꼭꼭 숨기셔도 저는 지금처럼 하느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물론 저도 하느님의 앞모습을 보고는 싶겠지만은 그는 언젠가 천국에 들어서 지복직관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남겨주고 이 생에서는 그저 하느님의 뒷모습만으로 저는 만족해 할 겁니다. 지금의 행복만으로도 제게는 분에 넘칠 뿐입니다. 하느님을 알게 해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만도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 미사 성제 안에서 바로 성자의 성체를 성령을 통해서 숙성을 해서 성부대전에 바침으로써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느님에 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 밖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삼일체 하느님에 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짓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삼일체 하느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는 하느님에 관한 지식은 정말 지푸라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천재 학자라고 그러죠.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의 하나가 신학대전입니다. 성인의 마지막 작품이고 불의의 대작이기도 한 이 교회가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신학대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인께서는 어느 날 미사를 봉헌하신 이후에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작업을 중단하겠노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왜 작업을 중단하냐고 물었을 때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작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내가 본 것, 내게 계시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유치할 뿐입니다. 성인께서는 말년에 자주자주 탄원 상태에 빠지셨고 사람들이 신학대전의 집회를 권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는 합니다. 내가 묵상 중에 본 것에 비한다면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만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지피를 거부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그 신학대전은 미완의 작품으로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천재 신학자도 천상의 신비를 직관하고서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적으셨다면 우리가 삼일째 하느님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얼마나 하찮은 거겠습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무엇 상상하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존재하실 거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하지 말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만이 하느님께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삼위 하느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참 하느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